개척 시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남성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남루한 인디언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인디언이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백인은 이 구걸하는 인디언을 향해서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인디언이 그러면 목이 너무나 마르니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당신이 마시던 그 맥주 한 모금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백인이 당신에게 맥주를 주느니 차라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시던 맥주를 땅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심한 모욕을 주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인디언은 그냥 그곳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백인이 산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백인이 곰을 만납니다. 곰의 습격을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도망가는데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아직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곰의 습격을 받습니다. 곰의 습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구해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해서 눈을 떠보았는데 이 백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구해준 이가 바로 얼마 전에 자기에게 음식을 구걸했던 인디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디언이 눈뜬 백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구나 생각했던 이 백인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며칠 동안 간호합니다. 며칠 동안 치료하고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이 인디언은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갚았느냐? 사랑으로 갚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수를 갚은 그 인디언 누구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인디언의 모습 가운데서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백인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 백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망케 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사랑으로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양되어서 내가 고집 피우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소년이 소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러 말로 이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그 말을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 5개의 단어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단어인 마이,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인 세퍼드, 나의 목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자이긴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 마이라는 단어를 너는 결코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마이를 잊지 말라라고. 그 다음 날 이 소녀는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이 소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소녀는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매일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23편에 많은 곡을 붙여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은 시편 23편에 그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어디일까요? 어떤 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의 인도함 따라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떤 곳인지 나눌 때에 은혜 받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그 목적지 누가 정한 것입니까? 내가 정했습니까? 목자가 정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저기가 푸른 풀밭입니다. 정해놓지 않았어요. 누가 정합니까? 목자가 이곳이다라고 정해놓고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푸른 풀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푸른 풀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푸른 풀밭처럼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면 그 장소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일까요?
높은 것도 좋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 물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가지지 못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이 진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시고 더 깊이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뭐가 부족한지 압니다. 어떤 것이 행복인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정해 놓습니다. 이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야 하고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는 풍족해야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립니다. 행복할까요? 아마 7, 80년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그때에 생각하기를 내가 원 없이 밥을 먹고 원 없이 여행 떠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원하는 행복이었을 거예요. 푸른 풀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했어요. 행복할까요? 그것이 누려진다고 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것은 금세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양을 만족해 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곳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목자가 이끌어 주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문제는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생명을 이곳에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분이 이끌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건기가 되어서 가뭄이 심해지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장소를,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옮겨요. 옮기는 데에 가다가 사자도 만나고요, 하이에나도 만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을 지나는데 그곳에 악어가 보여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강을 뛰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료가 앞에서 잡아서 먹히는데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이유는 푸른 풀밭과 내가 쉴 만한 곳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여기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처럼 보이는데 금세 황량한 모래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푸른 풀밭입니다. 그래서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 그곳은 금세 황량한 사막이 되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족하고 방심하면 금세 황량한 사망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순종했고 봉사했으니, 말씀 보고 기도했으니 괜찮겠지 하면 금세 사망으로 바뀝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왜 어렵다라고 진단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겠지 하면서 순종을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움직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황량한 사막의 길로 지금 변하는데 그 자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몇 년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지금 당장에는 풀이 몇 개가 보여서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몇 년이 있으면 그곳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목숨을 걸고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라면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받게 될 줄, 계속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 내일도 모레도 이것이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벌써 많이 식었습니다. 벌써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향해서 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곳이지, 목자가 없이 양만 있으면 그곳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한 인생을 보고 사람들은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다윗의 삶이 결코 우리가 판단하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다 쉬고 있을 때에 홀로 양을 치던 그런 경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조금은 성장해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힘껏 싸워서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자신을 질투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잘해도 문제가 생기는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내 곁에 가까이에 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고 막대기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어려운 곳인데, 흑암 같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잔을 마시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으니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인생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맡겨줘요. 쫓기는 인생인데 사울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줍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이제 다 끝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들을 역전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황폐한 광야 같은 길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신선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목자 되어 주십니까?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의 황폐한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나는 나라 할지라도 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삶이 평탄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잘 풀린 성공한 인생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어서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내가 너희를 목자 되어 길러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푸른 풀밭 되시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고백하며 소망하는, 희망을 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